네, 오늘 오전에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 아벨의 피에 대해서 오늘 준비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믿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연을 신뢰하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저녁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있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 겨울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관계를 또 신뢰하고 있고요. 또 병원과 약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믿음으로 온 거예요. 이 건물이 무너질 줄 알았다면, 의심이 된다면 여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의자에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믿음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혼재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믿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믿음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하나님께 경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믿음을 동일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를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경배는 받으시고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새 벽두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그 믿음에서 중대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가인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었을 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지금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에 나왔을 때 어떤 준비를 하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의 기름 중에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보시게 되면요. 과연 아벨이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 하는 것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아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양떼와 그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벨이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는 육식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육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식물을 먹거리로 이렇게 주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굳이 양을 키울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채식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양을 키우는 것은 좀 일반적으로 이게 생각해 볼 때 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통용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양떼의 첫 새끼 중에서 첫 새끼를 들고요. 또 기름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 예. 당시 이렇게 채식을 이제 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가인의 이 생각이 이게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벨이 이렇게 피 흘리는 이런 이제 고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은 좀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최고의 이런 땅의 소산물을 가져오는 것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하는 것이 희생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아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요. 가인은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이 자기 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 헌물을 드리고 순양의 기름을 이렇게 바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믿음은요, 비슷하지만 다른 믿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가인도 최고의 이런 헌물을 가져왔을 것이고요. 아벨도 최고의 헌물을 가져온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아벨은 계시에 따른 믿음이었고 가인은 자기 방식을 가지고 나온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믿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빠져있느냐 하는 것은 중대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동일한 기준 앞에 서 있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태도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가인의 믿음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어린 양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계시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반면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벨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고지식한 거예요. 고지식.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이런 성과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은 누구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열심과 정성으로 나왔고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융통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 이 진보적인 믿음보다는 보수적인 믿음에 속한다는 거예요. 고지식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믿음이다. 방금 읽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헌물을 받으셨는데요. 보시면 순서를 한번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앞절에는 가인과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헌물보다, 그 사람이 가져온 헌물보다 무엇을 먼저 보았냐면 그 사람을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그 중심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건 말씀이고, 그냥 현실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같은 방식이 됩니다. 같은. 예. 같이. 예.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존귀하게 우리가 여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죠.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고요, 자기 중심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참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가. 얼굴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손을 구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은혜, 형통, 이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벨과 가인의 믿음이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예. 아벨은 하나님의 얼굴, 관계와 임재를 이렇게 사모했고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의 손을 구한 거예요.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겉과 속이 일치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그 이 지상의 삶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자기 생각,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뜻을 있는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벨이. 예.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했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으며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벨의 믿음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입술로 하나님을 순복하는 척 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냐, 자기 중심의 믿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해요. 출석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떤 친목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아벨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가인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믿음, 받으시는 믿음은 겸손히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인에게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이 침울해졌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가인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고 이 바른 길로 돌아설 것을 지금 이제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지 올바른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요, 어느 한순간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팍 폭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내가 한번 순종해봐야지. 아닙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불순종도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불순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가인은 분노했고요. 주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망을 해보면요, 이 권면이나 책망을 했을 때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9장 8절,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공격한다니까요. 대적한다고요. 이 비웃는 자에게 책망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적으로. 적으로 여겨서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가인은 선택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벨은 전적으로 순종했고요. 가인은 선택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은 순종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대해준 거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것을 분노하고 안색을 바꾸고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가인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였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마음, 비웃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내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육체를 이렇게 무기로 삼는 사람, 그러면서 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과 맞을 때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틀린 얘기를 했을 때에는 분노했고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고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예. 그래서 이것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예, 내려놓아야 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니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싹 쓸어버려야지.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서셨다는 거예요. 마치 털 깎는 양이 잠잠한 것처럼 침묵하며 그 모든 수모와 그 조롱을 그대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벨의 공통점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내가 내 헌물을 하나님께 받아주셨네. 참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여전히 아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자신의 부족함이 또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 네 번째 한번 보실게요. 진리를 전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믿음. 창세기 4장 8절인데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끔찍한 장면이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동생 아벨이 대화를 나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대화. 토킹 어바웃을 했는데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구체적으로. 그러나 대충 우리가 좀 어떤 말이 오갔을지는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붉히고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이 아벨은 이 형에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받아들이는데 동생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니까짓 게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께 분노했지만 이 가인은 이 분노를 넘어서 이 형제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진리를 권고하는 사람이었고요. 가인은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육체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이 아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인에게는 그런 애통함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이 강하게 이렇게 지금 폭발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미움을 받았어요. 아벨이 잘못한 게 뭐 있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물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흘려진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최초의 그 순교자와
이 마지막 순교자를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아벨인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의로운 아벨이었습니다. 의로운 아벨. 그리고 최초의 대언자였다는 거예요.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일을 아벨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벨이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바닥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올려드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핏소리가 땅바닥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복수를 부르짖은 거예요. 복수를.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 이 많은 의로운 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의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탁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사악한 자 편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사악한 자 편에 속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 가인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악한 자의 편에 속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진리를 미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했고요. 진리를 전하는 자기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악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면에서 이 아벨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그림자였고요.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은 아벨의 실체였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실체를 보여주신 거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냐. 그래서 이 아벨이 흘린 이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지금 이제 예표하고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제 예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예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림자요 모형이었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실체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벨의 믿음 속에 이 감춰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속죄를 위해서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의로움에 대해서도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가 되신 거죠. 완전한 의가 되셨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도요. 아벨은 진리로 인해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벨의 메시지는 복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제발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외치셨다는 거예요. 용서를.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 적용 부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받으신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의 바른 태도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충돌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이게 순종할 수 있고 굴복할 수 있고 나를 부인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죠. 반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으시는 믿음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믿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경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어떤 업적을 했느냐 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이 속중심을 먼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또 우리의 그 목적과 우리의 내용 모든 것을 다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해서 목적만 달성해야지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 우리 동기와 내용과 목적이 정확하게 일치되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요, 이렇게 목을 유연하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 회개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믿음의 뿌리예요.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참 우월하고 탁월함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겸손하게 회개하고 부족함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리를 증거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아직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죠? 예. 그렇지만 여전히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돼요. 예. 예. 우리 진리편에 서서 외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벨의 피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구원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으시는 유일한 근거는 아벨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의 피는 여전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피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요, 이렇게 거창하고 화려하고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며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붙드는 그 믿음을 가장 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그 목적을 내가 이해하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너와 네 헌물을 받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헌물이 귀한 거지. 예,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주부에게는 주부에게 주신 이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예, 다 각자에게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올 2026년 한 해는 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